생략이라고 축소시킨 거예요. 일승, 원조, 하엄경, 최상성, 가장, 일승인, 일불승, 원만함교, 하엄경을 비로자나 상설법이라 비로자나 부처님께서 항상 설법하십니다. 약찬리에도 그 역부여시 상설법, 치방허공 제세계, 치방허공과 모든 세계에서 비로자나 부처님이 또한 다시 그와 같이 항상 설법을 한다. 그냥 상식적으로 본다면 부처님이 하엄경 연설할 때가 따로 있고 열반에 드신 후에는 설법을 안 한다라고 보겠지만은 법진 보신의 차원에서는 항상 생멸이 없기 때문에 생멸이 없으니까 열반에 들어갔다 해도 들어간 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엄경에서도 그런 말씀을 했고 영가경에서도 부처님이 열반에 드는 바도 없고 또한 열반하신 부처도 없다라고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비로자나 부처님 광명 변조하시는 법진 열애께서 항상 설법을 하신다. 그러니까 법성계에서는 이런 말 없는 것을 내가 보충한 거죠. 법성계에는 비로자나 우리 항상 설법한다는 말은 생략됐죠. 지처후에 원흉문이요 시간과 공간 걸림이 없다만 그게 하엄경에서 말씀하시는 원흉문이다. 원흉문과 행포문 두 가지를 하엄경에서 집집품 그 법문에서도 말씀했고 다른 데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문수보살은 원흉문이고 문수는 비로자나 부처님의 좌부처 문수는 지를 상징한데 대지문수 그런데 그분은 두 가지 부문으로 본다면 원흉문에 해당돼요. 법성 원흉 무이상하는 그 원흉이 보현보살은 이제 우부처 보살인데 이 보살님은 행을 만행 그 대행을 의미하시는 그러한 그 보살입니다. 그분은 행포문 문문자를 이렇게 써가지고 원흉문, 행포문 그렇죠. 일반적으로 사전에는 이 행자를 발음을 항렬항자로 해가지고 항통문으로 나옵니다. 저 불교 사전에 보면. 그러나 나는 발음을 항토라고 하지 않고 행토라고 이렇게 발음을 나만 독특하게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행토란 말은 만행을 말한 거고 만행이 분포되었다는 그런 뜻에서 행토라고 하니까 만행이라고 수행이라고 할 때는 발음이 행이니까 항토라고 할 필요가 없다. 행토라고 해야 합니다. 바둑에 그 포석 하듯이 바둑 안에 바둑알을 많이 이렇게 진열해 놓죠. 바둑 들 때. 그와 같이 육동 만행, 칫바람일 따위 그런 것을 원래 마음은 비고 밝은 자리인데
비고 밝은 자리는 텅텅 그 자리에 뭐가 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상이 없는 대신에 공연회장만 있는 게 아니라 불공연회장도 있거든. 마을 안에 공연회장으로 보면은 텅텅 빈 자리 원흉문이고, 그 대신 또 불공연회장 열애가 성불 하시면은 항하 오래수와 같은 많은 항사성 공덕, 항사성 공덕이라고도 하고 그냥 덕이라고도 하고, 항하 오래수와 같은 많은 그런 만덕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도리를 불공연회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연회장은 바로 진공이고, 마음이 본래 진공인 동시에 또 묘유로 되어 있죠. 묘유는 바로 불공연회장. 그래서 암흑화라고 나오죠. 소원 통치비는 대원 통치비는 암흑화 살바다라 그 주문에 암흑화라는 말이 불공입니다. 성불 하면은 그냥 텅텅 비고 아무것도 없는 것만 아니라 거기에 30 이상 80종호 또는 18 불공법 또는 10덕, 10지, 10정, 10통, 10인분 천 밑에 보면은 나오죠. 그러한 덕이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보현보살은 부처님의 불공연회장의 덕을 그대로 실현하시는 그분이 바로 행포문이고, 공연회장 도리를 이렇게 실현하신 분은 그대로 법성원용 우의상 불입법문. 원용이란 말은 원통하다, 관세음보살 25원통처럼 원만이 두루 통한다는 그런 의미, 원통. 또는 무에 걸림이 없다. 원통은 바로 무의 의미다. 자유자재해서 걸림이 없는 것. 그러니까 이 등불하고 사무치고 이 등불이 저 등불하고 사무쳐서 빛과 빛이 걸림없죠. 빛과 빛이 걸림이 없는 그것뿐만 아니라 마음과 마음도 걸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방 안에 사람이 수십 명이 있거나 수백 명이 있거나 수천 명이 있거나 몸은 걸리는 게 있을지 몰라도 마음은 서로 구애가 없죠. 장애를 안 받죠. 무형이기 때문에, 마음은 형체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과 마음이 걸림이 없는 거. 그게 바로 원흉, 원통의 진리인데, 문수는 대지혜를 상징해서 원흉문에 해당이 되고, 보현보살은 육도 만행, 대행을 상징적으로 해서 여러 가지 그 부처님 열애의 공덕, 열애의 무진법문, 그런 것을 다 행품으로 말한 무진법문이 있잖아요. 부처님이 깨달으신 84,000 그런 공덕, 그런 것들이 다 행품문에 해당돼요. 행포라고 해야 발음이 맞지 않겠어요. 만행 분포니까. 그런데 항포라고 한 것은 줄 1년, 2년 그 기러기가 날아갈 때 한 줄로 사람 그 경제가는 항렬을 똑같이 따는 그 항렬한 자로 봐가지고 항포라고 한 거고, 항렬. 요 단일행자 이렇게 해서 요자를 이렇게 하면 발음을 항렬이죠. 항렬.
이렇게 줄기어서 가는 거. 모내기 갈 때, 못 심을 때 줄모 심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항이고, 행이라고 할 때는 만 가지 수행, 만 가지 행위, 덕행, 덕행이라고 할 때 이자 쓰죠. 덕우행. 덕행이라고 할 때는 바람이 행이다. 그래서 나는 행포문이라고 해요. 내가 행포문이라고 발음하는 게 틀릴 바가 별로 없다고 말이야. 그래서 법성계 보면은 법성원용 무위상 제법부동 본래적, 그 다음에 이제 문명무상 절일체 징지소지 비여지 비여경, 거기까지가 이제 법성의 진리를 본체를 말한 거잖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 다음에 일중일체 다중일 일적일체 다지일 일미일용 함세방 일체일용 여여시 무량원급 지길련 일념즉시 무량급, 그게 다 시처를 말하고 시간과 공간, 일단아 멀고 짧은 그 시간이나 전부 다 그게 이제 시처죠. 시간과 공간을 법성계에서 말했잖아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에 시공에 걸림이 없는 것은 바로 원흉문이고, 경기가 역연하는 것은 해포문이다. 경은 대상이죠. 우리가 연불하면 부처님은 경이 되고, 연불하는 자기 마음은 지혜가 되죠. 자기 그 마음의 능력은 지가 되고, 마음이 어떤 진리와 어떤 법을 연구하거나 깨달으려고 하는 그 대상은 경이야. 여기서 경계라고 하는 대상이요. 능과 소처럼 영토가 없는 가운데 영토가 나누어져 있지 않아요. 영토. 영토는 달리 말하면 자타와 같은 거죠. 자기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타도 있죠. 그러니까 영은 주체가 되고 소는 객체가 되고 주객, 그 관계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 경기도 그런 거예요. 경이 바로 지가 주가 되고, 그래서 우리 마음자리의 근본지 보광명지가 가장 최고라고 하암론에서 말한 거죠. 경과 지. 분류를 하면은 자타로도 분류할 수 있고, 또는 주객이나 영소나 또는 경기, 지와 경으로도 분류하고 그러지고, 가령 능예소래라고 나오죠. 조발신 자경문에. 내가 부처님께 예배하는 나는 능예가 되고, 예배를 받는 그 부처님은 불은 예배할 대상이니까 그거는 소래의 대상입니다. 내가 부처님께 예배를 하니까 나는 능이 되고, 생자로 표현하죠. 중생, 나 자신, 생물이 되나 능소와 같은 거고, 예를 들면은 내가 이 손을 가지고 이 물건을 쥔다 하면은 손은 능이 되고 이 물건은 소가 돼요. 그러니까 요 물건 자체 사물이나 어떤 법은 경계에 해당되고, 이 손이나 자기 능력을 행사하는 그것은 지가 되죠. 그러나 시간과 공간이 원흉무에 한 것만 아니라 반면에 경지가 역연하다. 경과 지가 조금 이따 닦고 와서 볼 건데,
역연이란 말은 분명하다고, 적실하고 명확하고 분명한 것을 역력하다 그렇지요. 역력하다는 것은 또렷또렷한 그것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을 역연이라고 해요. 자연스럽다, 자연스럽다. 역연이라는 것은 아주 명확하고 분명한 것을 역연이요. 그래서 경지가, 그러니까 내가 발심해서 수행할 나의 주체는 경지가 되고, 온갖 그 발심해서 수행할 법은 경이 되죠. 진리와 법은 경이 되는데 그런 게 분명히 존재한다. 26페이지요. 그것이 바로 행포문이다. 원흉과 행포가 두 가지 이치가 없어. 두 가지인 것 같지만은 두 가지가 아니다. 원흉이 행포고 행포가 원흉이다. 문수가 보현이고 보현이 문수다. 그래서 이가 곧 사요, 사가 곧 이, 이직사 사지. 그러니까 중생이 곧 부처고, 부처도 본래 중생 아닌 것도 없고, 그래서 두 이치가 없다. 이사명연, 무분별, 십불보현, 대인경 뭐 그런 그 법성계 그 말들은 여러 규절을 요 네 구절로 다 집약한 거예요. 입차문자 초생사라. 이 둘이 없는 원흉문 행포문에 제대로 들어간 자는 생사를 초월한다. 그래서 깨달음을 얻는다 그 말이죠. 상구하 무잠식 도연행은 불화음이라. 이런 말은 법성계에 언급이 안 돼 있죠. 그런데 이제 불화의 도리를 법성계에서는 본래 고요에서 정멸해서 궁자실제 중도상 불의 부동 명의불, 제법 부동 명의불, 제법 부동 본래죠. 그렇게 정말 체의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했지만 여기는 체에서 용으로 더 활발발 자제하고 활동 무대가 중생계가 다하고 세계가 다하고 중생의 법이 다하고 모든 것이 다 없어질 때까지 상부보리하고 하와중생 하는 것은 하은경에 나와요. 집행품이나 십지품에 예법계품에 많이 나와요. 이 말은. 그게 정말 우리는 하루 이틀에 수행을 끝낼 게 아니고 수후 백천만급 동안 늘 수행을 해서 상부보리 하는 것도 많은 세월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잠깐 하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또 하와중생 하는 것도 중생계가 다하고 세계가 다하고 허공계가 다하고 중생의 업이 다할 때까지 중생을 교화하고 그게 이제 그래서 잠깐도 쉬는 것이 없어. 계속 무궁무진하게 그렇게 상부보리 하와중생을 한다. 그게 바로 보현행원 불화입니다. 하은경 제일 마지막에 입법계품에 보현행원품이 나오죠. 보현행원으로 하은경 결미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보살도를 닦는 것이 뭐 몇 년 동안 닦아서 졸업하는 게 아니에요. 중생계가 닿을 때까지 지장보살처럼 관대보살처럼 쉴 새 없이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은경에서 가장 표본적으로 말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 중생계가 다음이 없을 텐데 그런 상구보리 하와중생 하는 보살의 수행도 역시 다음이 없죠. 여시교와 항사급 동안 교화를 해야 돼요. 나중에 이제 가면은 필경무불 급중생이죠. 필경에 부처도 중생도 없게 돼요. 부처와 중생이
없을 때가 바로 정멸하뇨. 그때는 이제 정말 제대로 일대사를 다 마칠 때죠. 대구 동화사적 팔궁산에서 2003년 7월 19일 날 동화사에서 10분 화엄법사를 초청해가지고 법문을 하는데 내가 10번째 해서 그때 굉장히 개미년이라 내가 힘이 지금보다는 조금 14년 전이라서 70대도 어때야지 60몇 되었죠. 그래서 그때 마지막으로 화엄 요지라고 하는 걸 발표를 했어요. 1시간 이상 했죠. 그때 모든 청중들이 굉장히 아주 잘한다는 그런 찬사를 많이 보내더만. 그때니까 했지. 지금은 그렇게 정열이 그때만 못한 것 같아. 그것도 정열이 넘쳐 흐를 때. 그래가지고 28페이지에 쭉 발표한 것 그냥 낭독하면서 걸리는 것만 설명하고 기회는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모이신 사부대중께 매우 감사하는 뜻을 올리는 바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하은경 주석문이라 하은경 주석을 어떤 분이 청량무사는 어떻게 했고 통연장자는 어떻게 했고 천친보살은 어떻게 했다는 그런 것을 이제 주제로 해서 발표한 건데 주석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산승이 이제 산의 중 자기 자신 각성을 의미한 거죠.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하은경이 원래 방대하고 심오하기 때문에 그것을 짧은 시간에 말을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을 간추려서 말씀을 드린다면 첫째는 하은경에 대한 내용, 두 번째는 하은경이 차지하고 있는 대승불교 최고 유산이라고 하는 그 문제, 마지막으로는 하은경에 대한 주석 그 세 가지 항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대로 이제 법상에서 말한 거요. 칠판으로 쓰지도 않고 그러는데 그때 녹음한 것은 전부 다 이렇게 그대로 옮긴 거예요. 그때 듣는 청중 외에는 다시 들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녹음을 그대로 여기다 실어놓은 거예요. 하은경은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최초 설법인 농시에 하은경을 보리수 나무 밑에서 성불하신 그 직후에 설법하신 거라고 그렇게 경전에 나오죠. 치성경각 보리수 나무 밑에서 비로소 정각을 이루었다고 나오죠. 하은경 제일 첫 번, 제1권 그 선고하신 거. 그래서 치성정각이라는 그 시자하고 각자하고 따서 귀신론에 본각, 시각 한 거예요. 서가열에게서 처음으로 본각을 6년 고행 끝에 이제 이루셨다. 시성경각을 시자하고 각자 따니까 본각, 시각, 귀신론에 구경각 그렇게 말하는 것이 거기에 비롯된 거예요. 그러나 육조단경에서 말한 것처럼 초중후 선양이라는 말과 같이 처음도 부처님께서 설법을 잘 펼쳐서 선양하시는 것, 선포하는 게 바로 선양이죠. 잘 폈다거나
초선, 중선, 후선 그런 말이 나오죠. 처음이나 중간이나 마지막이나 다 잘 법을 말씀하신 것. 그 말과 같이 처음이나 중간이나 종말에도 역부여시 상설법은 약창계에 나오는 거고 하엄경 약창계에 나오듯이 항상 설법하시는 법문이며 대승 경전 중에는 최고 경전이고 또한 그 경전의 분량도 방대하며 하엄경이 뭐 한두 권이 아니라 80권인데 80권도 하본 하엄경의 약본이요. 생략된 거예요. 하본 하엄경만 해도 10만 개성이요. 굉장히 많죠. 지금 80권 하엄경은 4만 5천 개성밖에 안 돼. 반절도 못 돼. 그리고 중본, 상본 그러한 경은 어마어마하지요. 그래서 그 경은 우리 사바세계 중생이 잘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워요. 부류에 대해서 말한 게 있죠. 22페이지 가은경 소여에 거기에 부류에 22페이지에 그러한 내용대로 자세히 설명한 게 나옵니다. 굉장히 많은 분량의 가은경, 항암, 오래수처럼 어마어마한 그 상권 가은경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다 투기독송하기가 어려워요. 두장 석장 넘겨서 22페이지에 보면은 셋째 줄에 부류해놓고 셋째 줄 가면은 첫째는 약본하음경. 그게 지금은 80가음경과 그 전에 번역된 남북조 시대에 번역된 60가음경이 약본이라 생략된 간략한 본하음경이고 합본하음경은 10만 개송에 품은 48품인데 지금 80권 하음경은 39품밖에 안 되잖아요. 문수보살이 안한준자와 철이상간에서 결집한 것을 용수보살이 용궁에 가서 그걸 보시고 이 남념부제 세계에 외워서 전했다라고 합니다. 그게 합본하음경이에요. 합본하음경 시위 10만 개송경 39품 원만교. 그게 이제 약창계 틀렸죠. 뭐가 틀렸냐면 39품 원만교가 10만 개송이라고 한 것은 그건 틀린 거고, 만약에 39품으로 한다면은 4만 5천 개송이라고 해야 맞아요. 그리고 현재 여기서 말한 10만 개송이라고 할 경우는 여기서 말했죠. 품수가 나오죠. 품수가 얼마로